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통독하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나면서 안전병이 자를 사람들이 밀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영광은 내게 왔거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문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하는 보고 그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하고 그의 강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저를 바라봐야 돼요.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눈빛이 그런 것이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멀 때는 다른 걸 바라보고 있어. 마음이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행동도 엄한 걸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받으라. 예수의 이름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제가 참 한 주간 동안 좀 고민이 좀 있었어요. 고민이라기보다도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험한 세상에 누구나 다 힘들고 살고 있지만 교회에 왔을 때 참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렇구나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아 맞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모습을 막 주어서 기쁨으로 나가는 것을 내가 좀 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늘상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받으라. 아멘. 족발이고 맞지 않아도 그냥. 근데 또 예수 이름을 또 다 받은 거예요. 아멘.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이렇게 하체 이 장애인에게 이렇게 내가 너한테 있는 걸 준다. 저기 밀튼 병원에 가보거라. 저기 신촌 세브란스 가보거라. 저기 아니면 저기 성남 쪽에 어디 무슨 뭐 거기 가보거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준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가 들고 뛰는 거야.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기술로도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았든지 적게 살든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야 세상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 그런 상황에 내가 한복판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 그때 좀 당황스러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잠대가 흐르는 사람이고 갈릴리 바다 하면 물속을 홀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날 밤에 일어나는 풍랑 대충 큰 풍랑이 아니고 배가 침몰돼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의 본 토백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갖고 비명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요. 안 만날 것 같죠?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자신 있는 영역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잘 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잘 되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에 새겨버려가지고 가볍게 여기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보통 진하게 자국 남아있는 게 맞죠. 이렇게. 특별히 나는 이 영역은 자신이 있어 한데 그 영역이 나를 속이고 그 영역이 나를 배신하고 그 영역에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생각했던 건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 육신은 심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럭션 하면은 시공 공사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실망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무너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마 그러니까는 무너지지 않는 나를 봐야 돼. 아마 그런 소유의 목적성이 있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나약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후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부모님의 1시간 기도에 자녀들의 평생 축복, 자녀들의 1시간 기도, 부모님의 노후 대책, 그것이 진짜 기도지면 기도 안 할 리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의 능력을 만들어요. 베드로도 기도하러 올라가겠죠. 근데 성전 미문 쪽에 안진뱅이를 갖다 놨어요. 왜? 몫이 좋은 데는 항상 이렇게 거린들이, 야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것인데, 그때 무엇을 얻을까? 그랬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갖고 다녀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뭘 갖고 다닙니까? 저는 사실 교회 온 여러분에게 이것이 가장 희망이고 소망이고 가장 축복된 걸 준다고 지금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 이름을. 그러면 그 이름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실제 예수가 여러분 갈릴리 풍랑에 잔뼈 부분, 이 바닥은 나한테 물어보세요. 할 만한 그 사람들을 살리시. 여러분들 지들이 살립니까? 예수가 살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예수는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줬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딱 성전을 막 들고 뛰잖아.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때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를 고쳤다고 그들이 고백해요. 읽어보세요. 그렇죠. 16절 말씀 보면은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이거 안진뱅이죠. 성하게 하였느니 그 이름이 성했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 이름.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라 이런 데도 있죠. 성경에.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너한테 준다고 했어요. 명령도 안 했어요. 예수 이름을 너한테 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 한번 받으시오.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떤 일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환경 안에서 역사할 줄은 그건 그분의 소관이야. 다만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받은 그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것 차원 너머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때요? 실상이야. 예수의 이름은. 여기에 만약에 황인군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름만 있어도 이름이 명패가 붙은 그 집안에는 실상이 내가 있어. 그것처럼 예수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예수 이름을 그가 받았다라는 것은 실상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하는 베드로의 그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있지만 설교를 들어도 베드로처럼 안 살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안 살고 가룟 유다처럼 자꾸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돈이지 돈만 된다느냐 이러고 살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의 풍습문화가 어땠었냐면 모든 사람이 재산과 소유와 여기는 이제 보물도 있죠. 그걸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교회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교회 앞에 갖다 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게 재산과 소유를 팔았으면은 굉장히 크겠죠. 그죠? 이렇게. 초대국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오늘 3장에는 보면은 이 병고침의 사건이 있어. 안진뱅이 미문에 안진뱅이를 갖다가
안진뱅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불구 지체 부재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사건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럼 사도행전 4장에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교인들의 수가 3,000명이 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교인들의 수가 5,000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는 뭐냐면은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라는 것은 이게 건물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도들의 발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의 가장 모범생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나와요. 바나바. 이 사람은 요셉이라고도 불렀어요. 바나바가 특별히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나바가 이걸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지금 1장은 우리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한 사건이 우리가 나오고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충만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이런 일이 쫙 시작되니까 성령이 어떻게 이끌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어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이 강타하니까 교회 전체 구성원 하나하나를 갖다가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뜻,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매진하게끔 만드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여기 이제, 그 6장에 보면은 이제, 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이제 아나니아와 그다음에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냐면 바나바와는 정반대됐던 사람이죠. 소유와 물건을 팔았지만 그 판값에 얼마는 감추고, 그죠? 감추고, 그 다음에 일부를 갖다가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 놨다가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이게 죽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에레미야서를 다 읽었거든요. 에레미야서가 54장, 3장까지 있잖아요. 읽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불쌍해 죽겠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불쌍한 위치에 머물렀을까? 하나님이 힘을 받고 기뻐하고 영광받는 그런 자리에 머물렀을까를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런 게 다 오더라. 집사람은 기도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데 마음이 치곤하고 하나님이 너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죄를 짓고 나를 믿어야지. 왜 어렵다고 왜 이집트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냐. 그래도 막 길 쓰고 막 내려가 버려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사람 제물로 섬기지만 그거 진짜 나 싫어해. 사람 제물 불 가운데 집어던져서 제물로 드리는 거 나 그거 진짜 눈 뜨고 못 보겠어. 막 그래도 그 일을 계속하고 그거 사이가 연속인데 한 40장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이 내가 불쌍하더라. 참 하나님을 참 속부서인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요. 이것도는 설교 그냥 시간 되면 끝냅시다. 다음에 하면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 그죠?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은 아직 못하되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여버린 그런 행동 자체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표요,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중심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트가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투자하신 그 행동에서 하나님 사랑의 버전을 찾아야 할 줄 알아요. 요한은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우리가 뭡니까? 생각할 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죠? 이렇게 되죠.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냥 못 본 척 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수납해주고, 이제 그런 거를 폭넓은 마음을 가진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에레미야에서 그냥 용서해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그렇게 내가 하나님들 하기 싫으니? 왜? 에레미야 1장부터 50장까지 계속
계속 그 얘기인데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불쌍해요. 백성이 불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내가 졌다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눈 감아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불쌍해. 하나님이 나보고 설교를 이상하게 하네. 왜요? 내가 참 죽겠다. 그러나 사무엘이가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와서 기도한다 해도, 모세가 나한테 와서 기도한다 해도 나는 너의 행실을 그대로 범하고 있어. 그래갖고 너를 쳐버려야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내가 실상은 니들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한 번만 해도 나가라. 거기 아주 이렇게 머리털이 버떡 쓰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쳐버리라가 한 15번 나온 거예요. 기근과 전염병. 제가 지난주에 한번 했죠. 0.5도만 이렇게 올라가도 있잖아요. 수증기 증발이 굉장히 많겠죠. 더우면, 그죠? 이 땅에. 그러니까 평소에도 바닷물이나 수분이 증발해 올라가죠. 그럼 대기 중에 그것이 구름이 돼갖고 저기압대를 형성해갖고 때가 되면 적절할 때 하나님이 다시 환원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이 잘 맞아야 돼. 알맞게 올라가고 필요한 때 알맞게 내려오고. 근데 이게 0.5도 올라가 버리면 3만 증발에 올라가야 되는데 6이 증발에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냥 6이 증발에 올라가면 이 땅은 그만큼 가물겠죠. 여기는 말라도 어느 정도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닥 자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분이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양이 크겠죠. 평소보다 양이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 번 내리면 엄청나게 내려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엄청난 홍수, 한쪽엔 엄청난 기근, 양극화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처처의 기근과 재난. 기근이 왜 있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있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즘에 보면요. 그 LM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내가 번개를 쳐서, 우리를 쳐서 비를 내려주겠노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번개는 뻥뻥뻥뻥 마른 번개는 치는데 비는 안 오죠? 아직 경험 못 해보셨구나. 동남아에 가면 그런 일은 덜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요. 그 낮에도 그냥 번쩍해요. 당연히. 필리핀 우리 많이 가봤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래요. 여기도 번쩍해요. 봤네. 마른 번개는 번쩍하는데 비는 안 와요. 그러면 마른 번개가 번쩍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비를 지금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근데 대기가 너무 더워서 내려오다가 다 증발돼요. 그거를 마른 번개가 친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기근의 시작이에요. 번개는 치는데 비는 안 온다. 그래서 왜? 대기가 너무 더우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불은 누가 불을 내서 불이 나는 게 아니고요. 1도 0.5도만 올라가 버리고요. 자연은 바로 그래요. 터키나 그리스나 미국이나 뭐 그런 쪽에. 또는 뭐 중국의 뭐 물난리나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렇게 물난리 나고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제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성경을 보는 내 안목이에요. 안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연계가 흔들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근이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가 많이 나오면 여기 농사 박살나버리는 거야. 여기 기근, 수기가 다 올라가 버리면 아프리카 지역 그쪽에 농사가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이게 어차피 식량 전쟁이 온다라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유럽 불어파 쪽에서 시리아 사태를 벌써 일어나는 모든 국지전이나 민족주의 싸움은요 전부 다 식량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이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전염병. 특히 내가 LML을 보면서 죄악이 심한 그런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에돔, 그 다음에 또 아람 나라, 심지어는 바벨론까지
심지어 모압 족속까지, 에돔 족속까지 전부 다 빠지지 않는 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치는 도구 중에 한 가지가 그 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한번 에레미야서 읽어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무엘 하면은 여러분들 중보자 아닙니까? 마지막 때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기도하는 죄를 나는 쉬지 않겠다. 우리가 너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래. 다 미스바로 다 모여서 회개 운동을 전개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과 불신앙으로 막 내려갈 때 중보기도 해갖고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그런 모세가 지금 온다고 그래요. 사무엘이가 나한테 와서 강구한다 그래도 내가 이제 안 들어주겠다. 이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불쌍하더라고요. 치지를 못해 하나님이 세상에. 이야. 그러면 에이 못된 놈들 너 죄 이렇게 졌지? 그러면 죄 가서 이거라 그랬어. 탁 때리고 못 때리셔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 진퇴양난에 빠진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해야 됩니다. 결국은 어때요? 자기 손으로 때리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북방민족을 사용해갖고 포로되게 하시죠. 하지만 간간히 좀 힘들 거야.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그런 말을 간간히 하시면서 죄악에 사무쳤기 때문에 죄악이 사무친 그런 공간 가운데는 하나님이 정착하실 수 없죠. 지난주 설교 죄악이 머물러 있는 공간에는 하나님이 정착할 수 없습니다. 오셔도 기분 좋게 다리 뻗고 편하게 거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난주 시간에 두 사람의 인물을 들었죠. 그죠?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반석이야 개바야 앞으로 나한테 큰 일꾼이 될 거야. 그때는 마음이 들어. 그냥 베드로하고 함께 하길 너무 좋아하고 정착하기 좋아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의 소리를 들을 때는 사탄이라고 하나님이 해놓고 사탄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쁘게 정착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 그럼 왜 하나님이 정착할 수 없는 상태로 됐느냐?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의 입만 생각할 때 큰 죄를 범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왜 맞는 말만 한다고 자꾸. 그러면 사단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사단이라고 사단의 본구지라고 해놓은 데 가서 같이 합석하신단 말 그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례요한이 예를 들었어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나는 세례요한이야.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저는 엘리야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둘 다 맞죠? 나는 황인군이야. 그러나 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살아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즐겁게 편안하게 정착하고 싶어하는 성전 삼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꼭 나의 이 황인군된 육신의 모습만 보지 말란 말이야. 내 환경만 바라보고 처지만 바라보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그것은 처지가 안 만져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다 메모리를 해놨단 말이지. 뭐냐, 에레미야서 9장 24절이야. 이게 뭐냐면 너희는 세력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너는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너는 돈 좀 있다고 돈 자랑하지 말라. 니들이 자랑할 것을 내가 허락할 것이 있다. 너희들은 이것만 자랑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인자와 공의로 이 땅을 갖다가 행하시는 것, 그거를 잘 헤아리는 것, 그렇게 된다면 그것만 자랑해라. 나중에 다 보세요. 에레미야서 9장 24절 한번 찾아봐. 지금 베드로가 저 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9장 24절을 갖다가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요 소재로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지혜 있는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는 자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 곧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견고한 사랑과 공의와 의로움을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달았다면 그것만 자랑이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나이가 딱 들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세 자녀한테. 왜? 아, 내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 자녀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네. 아버지가 되고요, 나이가 들면은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그랬는데, 아, 저놈들이 지금 30대, 40대를 바라보며 살 때, 애비가 조금만 뒤로 도와주면 얼마나 그래도 힘든 세상을 탄력 있게 받으며 살아나갈 수 있을까? 애비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근데 나는 뭐 줄 게 별로 없더라고. 있긴 뭐 조금 있어. 조금 있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가 갑부이긴 했나. 그죠? 일평생 내가 목표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베네핏, 이익과 수학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가진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거야. 근데 요즘에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자식들한테 빚만 안 넘겨줘도 좋은 부모예요.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일대 자기 아버지 때는 배인양이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의 후손에 가서는 그 재물에 빚을 보고 사는 자가 없이 고린이 되어 있느니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절대 물질만 바라보고 나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성경은 절대 이렇게 말하죠. 금과 은과 재물은 나한테 없다. 없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그랬는데 사도 12사도들 중에서 그래도 수석 사도가 누구야? 피터, 베드로 아니야 이렇게. 근데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있는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주노라. 이게 실피치 하는 사람이 누구야 지금? 베드로지. 근데 베드로 앞에 이게 보물이 근거가 없냔 말이에요. 이게 다 구제사업 하라고 가지고 오는 거야. 이거 사도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5,000명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아냐니와 삽비라는 들였다가 얼마 숨겼다가 죽인다는 사람이고. 이 바나바는 이 일을 갖다 아주 모범적으로 한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렇게 교회에 많이 쌓인 이런 구제 물자를 갖다가 나눠지는 문제로 분란이 생긴 게 아니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 나눠주는 일을 못하겠다. 7비서 스테반 빌립 브로그로 니가로 디몬 가메나 니골라 7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구제사업 하는 건 그 사람들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무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면은 안진뱅이 고치는 이때 한 말은 안 맞는 말이다라는 게 상황을. 내가 근거 근거 없거니와 왜 없어? 있겠죠. 그리고 구제사업으로 거둬들인 돈 안진뱅이 그 목적론적으로도 맞아 쓰는데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 예수 이름을 주라. 예수의 이름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언어는 에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을 갖다가 마음판에 새겼다라기보다도 그런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도죠. 지혜를 자랑하지 마. 권력을 자랑하지 마. 물질이 있는 걸로 자랑하지 마. 오직 여호와 내가 여호와를 잘 아는, 얼마나 잘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은 예수 이름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분명히 배후에서 책임져 주시고 손을 대주십니다. 그죠? 그 한 예로 갈릴리 풍랑이 있는 곳을 바라마 절전하라. 아까도 찬양 불렀잖아. 찬송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구주여 광풍이 불어. 어디서 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쪽배를 타고 있는 베드로 12제자들과 고물에서 피곤하신지 주무시는 그 상황에 바다를 바라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오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왜 안 돌아보고?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일생을 먹고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본인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야.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가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쌓여가지고, 하지만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잡아 가지고 간다면,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붙잡아 가지고 나한테 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그분이 해결해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뭘 어떻게 되길 원하는 줄 아세요? 다 잘 보세요. 요건지 요거는 같은 여러분들은 잘 살아야 돼. 멋있게 살아야 돼.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 자랑하다가 괜히 잘못되지 말고 말씀드려요.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예수 이름은 없는 것 같잖아. 그래도 있는 듯이 한번 살아보란 말이야. 예수님 이름 갖고 있어요? 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여줄 게 뭐 있어. 하지만 갖고 있는 것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 현실은 흰 양길이 붙었어 이렇게. 그런 꿈속에 하나님께서 자 이거 암양을 탄 건 전부 다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것이지 말씀은 그래 이렇게. 그러면 결과는 여러분들 현실의 결과대로 됐어? 말씀의 결과대로 됐어? 근데 이거는 안 보이고 꿈속에서 한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한 말이면 꿈속에서 한 말이든지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만난 말씀이든지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설교의 말씀이든지 그 말대로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보라 이거야. 그게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야. 그래서 말씀대로 돼 말씀대로. 그래서 본대로 느낀 대로 살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갇혀가는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 잡아가지고 뿌려놓은 어때요? 필드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가치관을 찾으면 안 돼요. 전화도 냉혹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유혹은 받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생동감 있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풍족히 먹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을 줬는데 예수 이름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내려왔다 그랬어. 자,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니까 이분은 예수님이지 육신이. 이분은 말씀이야. 근데 어때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 생명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여러분. 자,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러이러한 내용 패산이 높다 하되 하늘에 매이로다. 문장이 좋고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말을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노노다예요. 성경을 외워도 양육사님 그런 거 같지? 그런 거 같지가 뭐야? 말씀이 그런데 그건 믿어요. 진짜. 다시 보세요. 그 속에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말씀은 어때요? 문장이란 말이야. 센텐스. 생명이 있는 문장을 하나만, 이걸 하나를 딱 잡으면은 생명력이 없는 말씀 수천 가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재미있고 감사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룬 자가 누구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지금은 이게 뭐 한센시병인가? 그것 때문에 아주 말년에 원래 인간은 그래야 죽지. 웃으면 안 돼요. 집사님이나 나나 우리 모두의 미래가 어떨지는 몰라요. 모양을 바라보고 저주를 받았네요. 복 받은 사람이 왜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여러분들 저주받아 죽은 것은 예수 십자가 모습밖에 그것보다 더 비참한 저주받은 죽음은 없어요. 사람의 끈 말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복을 받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도 흙으로 와. 너는 저런 모습으로 흙으로 와. 너는 그런 모습으로, 너는 교통사고를 펴와. 너는 그래 타고 나한테 와. 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런 식으로 그 흙으로 오게 하세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좀 얘기할 거 맞나? 파킨슨, 한산스병이야. 파킨슨 연세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생명력 있게 붙잡은 말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거기에 그 말에 생명력이 있는 거를 본인 자신이 그걸 확답하고 느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장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고 비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예요. 근데 생명력이 있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 말 자체에 생명력이 없다면은 그건 문장으로 끝나요. 별이 안 생겨요. 해보세요,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로 충만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말씀으로 충만했으니까 당장 줄 수 있는 금은부화가 많이 있지만 아예 없다고 부인을 하면서 내게는 예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갖다가 그 예수가 해결해 버리지. 이렇게. 해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엔 별과 또 해와 반달 그렇게 달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말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있어지는 거예요. 있어지는 거야. 이게. 또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냥 있기만 한 거야. 근데 뭐예요? 또 무슨 말이죠요? 하늘의 광명들로 인해서 사시는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자, 하루, 년월, 그죠? 그걸 이루라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빡빡빡 애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지구가 돌아가는 거죠. 내게 주어진 말 한마디를 붙잡고 만족하지 마라. 원론적인 말씀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서. 하지만 또 무슨 말이 주어집니까? 푹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푸뉴만, 르아흐, 히브리어. 생기, 살아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예, 말씀이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씀에 풍성함이 없으면 흙덩어리로 있는 사람도 있어. 사람의 모양은 있어. 모양대로. 그러나 사람다움은 없다라는 거지. 오늘 내가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상황적으로는요. 안진뱅이 여기 1,000,000원 있어. 일생은 못 살겠지만 이거 가지고 한 1년 살아봐. 떨어지면 또 와.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 확실해 보여요. 그러나 갖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걸 많이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마음의 중심으로는 너는 엘리야다 라고 예수님 말했을 때 엘리야의 가치관을 가졌던 세례요한처럼 나는 오직 예수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수만으로 만족하다. 그런 가치관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세대가 흔들리니까 험한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이 닫혔는데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그래요. 서울의 어느 유명한 교회의 장로가 그 말을 나한테 아이 광신도 여러분도 광신도야 그 사람 말이에요. 얼마나 현실적이고 맞는 말이고 센스 있고 기가 막히고 똑부러지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광신도래 광신도. 들을 기가 없는데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들이 뭐합니까? 온라인으로 한 번만 보내면 되지. 편하대. 말씀을 맞췄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준다는. 그렇지. 이제 딱 이러고 자 나서가 예수 이름을 받을지어다. 네. 예수 이름을 받을지어다. 네. 할렐루야. 네. 충만하게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하다.